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시몬의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바쁘지요. 기다림이 사라져가는, 상실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성탄 는 속빈 강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삶의 고단과 삶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또는 나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본문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몬은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간 시몬, 결국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아이가 장차 만민 앞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구원이여 이방에 비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이 아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흥하거나 패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마리아의 마음은 이제 아들의 이 고난으로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본문이 교화하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자기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말씀한 모든 그 말씀을 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 존재 방식, 그러니까 존재 자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속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 이 약속, 이것들은 한계가 있죠. 말한 대로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변덕스럽게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는 저랬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를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님을 자기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공에 이렇게 소리치는 메아리가 아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주 만물
세상의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몬은 성령을 통해 받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은 어쩌면은 우리는 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걸 모르니까 수십 년간 침묵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눈은 침침해지고 무릎도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구심과 불안감 속에서도 시몬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잡았던 것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들에게는 이런 갈등들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의 지시한 대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류가 될 수 있을지라도 취소되지는 않는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차지 않는, 때가 차면 이제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과정이 이렇게 똑딱똑딱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 한 역사의 끝,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의 시작과 끝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 다 이 수렴이 돼가지고 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겨울 들판에 심긴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꽁꽁 얼어가지고 땅 아래에 아무것도 안, 동토지요, 동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같을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봄바람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거죠. 생명의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굳은 땅을 뚫고 생명이 솟구치게 됩니다. 때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시몬의 가슴 속에 심겨진 이 성령의 약속은 긴 침묵의 겨울 동안 얼어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꽃을 피워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기다리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는 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가 되면 약속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요 영광이라는 거죠.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전 우주적인 그러한 그 찬송을 고백하지요.
내 눈이 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는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뭐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우주적인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인류, 민족, 이 백성들,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생명의 빛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죄의 흑암, 죄의 권세, 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흑암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시몬은 이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었다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뭐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뭐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치밀하게 모든 구원의 A부터 Z까지 다 단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 의해 공평하게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미친 인종의 벽, 또 빈부의 격차, 도덕적 수준의 차이에 가리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받은 고백하는 내용과 같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방의 비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이 최종적인 빛으로서 완성을 말해주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빛, 이 생명의 빛은 점점점 그 세기가 커져서 결국 온 세상을 비추고 영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곳까지 비추는 등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에 피로하는 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들의 크기도 다르고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인종도 나라도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육지에서 비춰지는 뭐예요?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이 빛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배만을 이렇게 향해서 비춰지는 건 아니죠. 모든 배를 향하여 비춰줍니다. 이리 오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과 같습니다. 19세기 남태평양 유헤브리디스 제도에서 사역했던 존지 페이튼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것은 복음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오지예요. 시기인 풍습이 남아있는 어둠의 땅입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업 속에서도 그는 이 선교사님은 이방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수십 년 후 그가 그 땅을 떠날 때에 선 주민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기 전까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빛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을 통해 비친 이 성탄의 빛이 야망과 살육의 땅,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그런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러한 인생의 고독과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34절을 보면 시몬은 축복 후에 마리아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지요. 보라, 이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생의 중심에 놓인,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 중심에 놓인 거대한 분수령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흥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패하는 자로 구분된다.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는 말씀은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로서의 이 비극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판단을 하는지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영적인 칼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없다? 중립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림자가 선명해지듯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빛이 비춰지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의 이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어떤 종교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숨겨놓은 이 죄성, 이기심, 이 교만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지금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같은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복음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이 예언 성취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과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확증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말한 이 패하고 흥함은 사회적 지위 그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돌에 넘어져 패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고
반면에 자신들은 죄인임을 고백한 그런 세리들, 창기들, 마테오 같은, 사케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 흥하게 되어진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항에 이제 금속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 이곳저곳 다 보는데, 자, 평소에는 그냥 자기 그 속에 뭐가 숨겨 놓든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면 그 품 속에 칼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람을 막 내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지기가 칼을 만든 것이 아니죠. 저를 한번 보세요. 탐지기가 칼을 만든 것이 아니죠. 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탐지기 앞에 드러난 거죠.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지기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분수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이 거대한 금속 탐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뭐가 선하게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막상 쓰면 그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날카로운 칼이 이제 경고음을 낸다라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결국 패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흥합니다. 반드시 흥합니다. 왜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예언을 무시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져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 삼을 것이냐, 부딪혀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돌로 바위나 올무로 삼을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그런 위로와 축복인 거죠. 모든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후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몬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적당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중립지대, 이 회색지대,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들, 재정이나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흥할 것인가 패할 것인가, 명확한 이런 결단들을 내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 2025년 성탄절이죠. 우리도 시몬처럼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